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뛰어난 도덕성과 능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정지를 하고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끝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내는 뮤지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고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성경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재편집했는데 그의 성경에는 모든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사용한 그의 성경에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셈 앞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그의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구속도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그런 사실, 메시아 살아나심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분으로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역시 예언했습니다. 시편 116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언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사람인 선지자 모세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고난을 겪었던 욥도 부활신앙을 증거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승리가 사망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고 신약의 예언이고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가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만 보아도 5번이나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지만 원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준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막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두 흩어지고 절망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무덤에 이렇게 안치된 예수님을 돌로 앞을 막았습니다.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3일간 그 임봉되어진 무덤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눈에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번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믿게 하시려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 가는 장사의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이었던 마리아, 마르다의 가족에 나사로가 죽임을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간 지 죽은 지 나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미리 행하신 기사들입니다. 표적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거들이 넘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가진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그리고 조그만 성경 지식만 가져도 그들이 모든 부활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난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제자들이 훔쳤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나 혹은 그쪽 사람들이 훔쳤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낙심하고 다 도망을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다시 규합해가지고 그들이 군호를 짜고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그 강력한 로마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그 시신을 훔쳤다? 가능성 없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를 했는데 제자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훔쳐간 시신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지는 않는 거죠, 사람이.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훔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시신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차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골치 아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추고 놓았다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줄 거예요. 봐라, 너희가 말하는 부활했다는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페인트아웃 된 거예요. 기절하셨다. 그래서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좀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자기들이 맡은 일을 100% 하나도 실수 없이 집행하는 그런 차가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짓겠어요. 십자가형은요, 철저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죽으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요, 죽이기 위하여 무릎뼈를 부숴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질식사로 죽죠. 죽게 되는, 확인을 하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상하다 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피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씨를 했습니다.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처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해도 무덤에서 다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직질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기진한 몸으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그냥 꽁꽁 묶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봉된 무덤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설은 영적 부활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었고 함께 떡을 드시기도 했고 그들과 대화도 하셨고 영과 육이 부활체를 이루어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번째로는 환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 나머지 환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여러 무리들 앞에서 자주 나타나셨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한 번은 남자만 500명이 되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환각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각을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빈 무덤을 보라.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나님이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제시한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그들의 무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에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따져서도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여인들이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기획해가지고 거짓말로 이것을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들을 많이 무시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한 남자를 증인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것도 믿을 만한 사람을 증인으로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의 변화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도난설의 허구성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거짓말했다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하여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정말 그 많은 고생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변화함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복음서가요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을 믿지 않고 또 두 사람이 또 와서 증언을 했음에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전 생애를 들였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역사성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면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첫 번째 증인들에게 부활을 증거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를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팩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서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먼저 제자들이 가서 증거하라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부활을 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실패한 실패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직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다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한 우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태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의 사건을 경이함과 놀라움으로 받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의미 있고 쓸모 있고 유용한 존재들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들에겐 두려운 것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힘있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사건을 평생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자신 있는 승리의 삶을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